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과 시편 4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며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시편 4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세상 끝날에 멸망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말씀이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첫째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난리와 소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이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벌써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한 사람의 욕심, 야망,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둠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을 부추기죠. 그들만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요.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데에 동조하는지 모릅니다. 참 소련이 러시아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갈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요, 지도자 한 사람 명령에 의해서 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요, 한 사람의 결정이 민족의 운명과 결정될 정도로 무서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지도자들 잘 세워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예언입니다. 주님은 아시고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갈 때만이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 말씀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을 지나가면 안 돼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봐서 깨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냥 살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면 살라고 하지 않아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잖아요. 엄마 때문에 교회 다녀줄게, 이런 자녀 있잖아요.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그래 체면치를 해줄게, 그래 이번 주에 가줄게.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게 이게요, 점점 더 어려워요. 여러분, 수요예배 있는데 수요예배 안 드리고 같이 TV 보고 그냥 앉아서 그래 뭐 주일을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못 나올지언정 그 시간은 집에서라도 개인적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드려야지, 수요예배 성경이 없는 예배니까 그리고 다른 거 보고 있고 딴 듯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성령이 이끌린 게 아니라 육신이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시골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본을 끼쳤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이 말씀을 예수를 믿어도 경건하지 않는 자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는가? 경건하게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경건함이 그냥 선택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경건하게 사는 것은 주의 종들이나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왜요? 경건하게 사는 자만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 경건한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4편입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처럼 세상 끝에는 경건하지 않는 자가 멸망받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성경 말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게 다시금 살면 될까요? 경건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냥 날려 죽으셨으니까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약한 생각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서 경건케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금 경건하지 않게 살아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아주 인본의 생각의 가르침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죠. 경건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그들이 경건치 않게 사는 것을 바란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그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진노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 진노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경건치 아니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사랑이에요. 그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노하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경건에 이르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는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처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게 살면서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은혜는 뭐예요? 다시금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복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더 이상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은혜 아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를 경건에 이르게 하신 그 사랑을 알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를 다시 보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오라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걸로 이해받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우리는 죄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율법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살 이름을 말씀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죄에 내어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에 이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분 예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교훈 삼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렇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가 그랬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 속인 자는 더 지능 높게 사람을 속입니다. 더 그럴싸하게 속일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속을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에 속아본 건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날리고 사업체를 날리고 은행 통장 잔금이 다 제로가 돼버리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돼버린 일들이 여러분 점점점 지능이 높아져서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은행 시스템 컴퓨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앞으로는요 한꺼번에 제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잔고가요 제로로 돼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꼭 이런 일이 생겨버려서. 근데 언젠간 그래야 돼요. 사람이 하는 머리에는요 길고 나는 놈이 있어요. 해킹을 아무리 막아도 해킹한 자가 또 생겨요. 무서운 시대예요. 맡기고 뭘 맡기고 어디다 맡기고 그걸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지켜주셔야 돼요. 속지 않는 것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나라와 나라가 이제 못 믿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어느 나라를 믿겠어? 전쟁 한 번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요. 야, 못 믿겠구나. 우리 힘을 길러야겠구나. 다 그렇게 돼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구나. 남의 일처럼 구경하고 있구나. 누가 대신 싸워주겠나.
싸워줄 걸 바라는 시대가 되면 안 돼요. 앞으로는 힘을 길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형식이 아니고 진짜 매일매일 눈을 뜨자마자 내가 이름을 불러야 할 분은 예수 이름밖에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실제적인 이 땅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 마음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100%를 갖도록 매일매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만 100%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100% 채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영을 채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웁시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식어질까 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사랑이 싫을까 봐 염려하지 말고, 아내의 사랑이 싫을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싫을까 염려할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 한 번에 그냥 사로잡아 사는 사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인을 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사인이 뭐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들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서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핍박이 있을 때예요. 핍박이 있을 때 이 어둠들은요,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믿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추방이 되는 거예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모이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핍박으로 인해서 배신한 자가 생기고 배반한 자가 생기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지만 누가 멸망받지 않는가? 경건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봐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기 시작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이 때는 뭐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냐? 주님 오실 날 누가 구원받느냐? 경건한 자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시온의 죄인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온의 죄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아, 세상의 죄인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말씀합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왜요? 너 경건하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너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 오신 그 재림이 가까웠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기다리다가 더디 오므로 경건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른 처녀가 미련한 다른 처녀가 나옵니다. 더디 오므로 그들이 잘세요 그랬습니다. 더디 오므로. 그런데 보십시오. 다 그들은 등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여유 있게 준비된 사람과 여유 있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등은 뭐예요? 등은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등은 뭐예요? 보이는 거죠. 등을 가지고 있네? 예수 믿고 있네? 교회 다니고 있네? 그거의 등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진실인지 아닌지는 등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기름이 얼마나 채워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뭐예요?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 그 안에 주님이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 믿음 생활이 기름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고 하실 때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리 기름을 준비하러 갔지만, 그리고 구하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때에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게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은혜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도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더 여러분 통제가 이루어지면요,
믿음 생활 더 하기 어려울 때가 올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느껴야 되죠.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믿고 따르기 위함인데, 주를 경외케 하기 위함인데, 회개할 기회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할 은혜도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처럼 경건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마땅히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단순히 아니라 주님은 필수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지, 근데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십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담의 실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되면 안 되고, 누구 일부만 그렇게 살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면하고 또 주 앞에 서는 날을 정말 준비한다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말씀을 피해가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것만 쏙 빼먹지 말고, 이미 듣고 배운 것에 의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걸리는 말씀이 이게 안 걸리고 건너가 버려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말씀을 해석해도요, 이런 걸 다루지 않고 해석해 버려요. 나는 참 신기해.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해석해도 교리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을 다 빼서 해석을 해요. 우리는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순수하게 말씀을 그냥 보세요.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이 뭘 내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큐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로도 이런 부분이 딱 내 마음에 걸려서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큐티를 해도요, 거기에 해설을 해놔도 다 교리안에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그냥 해석하고 그 안에서 묵상할 뿐이지 진짜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게 한계예요. 그 한계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가난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물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의 돌보심 무게에 있는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예요.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 주 앞에 선 그때까지. 이런 목사 말에 떠는 자 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떠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데, 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만 있으면 좋은데 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서 있어요. 이게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그 시온의 죄인들에게 믿긴 믿는데, 예수는 믿긴 믿는데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너희들만큼은 그 재앙을 받지 않기 바란다. 너희만큼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 바란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너가 그 자리에 있냐? 내 백성들아, 너는 그들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 생활이요,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해야 될 점 있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여러 번 열렸다 하더라도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 열렸어. 모든 게 다 주어졌어. 내 말 한 번 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는, 심판이 두렵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 눈속이면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닌 능히 이기는 자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경건의 훈련을 받기 원하고 경건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설교가요, 경건에 관한 설교 듣기 싫어해요. 점점점 그러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경건에 관한 훈련을 따르지 않는 자, 그들이 문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는 믿음 생활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사람의 생각,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경건에 관한 말씀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경건의 말씀을 듣기 원해야 돼요. 마지막 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요, 성공, 부귀영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경건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그냥 등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 거기서 돌아서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건에 살기 힘쓰라는 그 말이죠.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세상을 돌아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단호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에 살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노력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다. 예수님이 다 경건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그걸로 끝이면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했으니까, 그걸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했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라고요. 그게 반쪽짜리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지, 멸망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욕먹습니까? 왜 세상에 밟힙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만이 바르게 살죠.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해요. 바른 진리만이 바른 믿음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진리만이 굳이 뭐 단속하지 않아도 세상 법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없다, 야 신호 위반해도 괜찮아, 이런 수준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진리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유치원 수준이고 그 수준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 자신을 연단하는 이 말씀, 경건히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무엇을 연단합니까? 앞부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앞부분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세상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그들을 돌이키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예수 바로 믿게 하는 거예요. 너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왜 멸망받는 너 그 자리에 있느냐? 내 백성들이 왜 거기에 있느냐?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롯과 노다의 가족을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나오게 한 것처럼 나와라, 나와라. 근데 밀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서 마지막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대강대충 살기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누가 부지런히 믿으라 해서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믿는 수준이 아니고, 목사님이 있든 없든 말씀이 진리 안에 깨어 있으면 그냥 스스로 자기의 주시는 은사, 능력, 주시는 은혜 따라 성령 인도함 따라 믿음 생활에 가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만지심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는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호흡까지, 내 마시는 공기까지 주님이 걸러주시고, 모든 세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게 나는 믿어져요.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되어지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그 강권적인 그 사랑 안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